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죠.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도 알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오늘 앞에서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그것을 느낄 때 그건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은 뜻을 조명해 주셔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되는 부분들을 나누고 나면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베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베델에 대한 내용을 정말 짧은 시간인데 정말 깊이 마음으로 깊이 넣어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말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부어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세 가지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 신상이 뭐예요? 신의 형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의 형상들을 버려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죠. 오늘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야곱의 무리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우물물을 길어오든지 아니면 시냇가에 가든지 깨끗한 물을 떠서 몸을 닦고 머리를 감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겠죠. 그것이 이때 이 시점에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서 우리는 이 정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정결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내가 주도하는 정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정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정결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에서의 정결만 다뤄왔습니다. 근데 이 정결이 우리가 주도해서 이루어가는 정결이 있고 하나님이 주도해서 부어주시는 정결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신을 정결하는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알아볼까요? 내가 주도하는 정결. 그걸 한번 봅시다. 자,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정결이라는 것은 정결의 실천적 모습입니다. 정결하게 해라. 그럼 해야죠. 그리고 내가 정결하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실천적 모습이죠.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베드로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무엇이 정결하게 하는 실천적 모습인가? 1절부터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일단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여기 이제 아내들 손들어 보세요. 하나 둘 셋 손들어 보세요. 꽤 많네요. 네, 손 내리세요. 저는 이제 아닙니다. 옛날에는 손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아내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남편을 대하는 자세를 지적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적이라고 말하기가 좀 이상하다.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에게서 한 발도 앞서지 마라. 남편을 앞서지 마라. 그게 저는 되게 억울했어요, 사실은. 왜요, 하나님? 제가 남편보다 더 기도 많이 했고 남편보다 신앙의 연륜이 훨씬 더 깊고 저는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저를 안고 교회 가셨으니까 태어나 보니까 교회 아니에요. 그렇게 자랐고 영적인 어떤 많은 것들을 더 많이 경험했고 주여라는 이름을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이 불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한 발도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속 터질 때가 많았거든요. 나는 이제 성경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다 놓고서 거룩하게 성경을 읽는데 남편이 프로야구 틀어놓고서 막 또 축구 틀어놓고서 그리고 이제 제 마음에 도대체 이 남편에 대해서 존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경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개척해놓고 기도할 때 저는 1시간도 짧고 2시간도 짧은데 1시간만 되면 남편이 이렇게 쿡쿡 찔러요. 야 올라가자. 집에 가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손을 나 좀 더 기도하자.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보소서 하나님, 저 남편을 좀 보소서. 아니 1시간밖에 기도를 못해요. 2시간 3시간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막 2시간 3시간 더 하고 싶은데 남편이 자꾸 옆을 막 찌르면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조금만 더 기도할게. 그러면은 그때부터 남편이 뭘 하냐면 의자 정리를 해요. 덜그덕 덜그덕 성경책 막 쿵.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할 수 없잖아요. 일어나서 따라 나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남편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1시간 하고 딱 일어나냐고. 2시간 3시간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을 한 발도 앞서지 마라. 어떻게 갈비뼈가 몸보다 클 수 있느냐. 갈비뼈는 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갈비뼈가 큰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깎아라. 잘라. 몸에 맞춰야지. 어떻게 몸이 자기보다 큰 갈비뼈를 몸에 넣을 수 있겠어요? 자르고 깎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되지 않는 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남편에게조차 순종되지 못하고 남편에게조차 그를 인정하지 않는 저의 악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보다 한 발도 앞서지 않기를 노력을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오늘 기도하지 말고 저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게 드라마를 잘 보는 건 아닌데 역사 드라마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되게 보고 싶어 해요. 그럼 옆에서 앉아서
재밌게 봐주는 거예요. 같이 막 웃으면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남편에게 맞추고 남편의 그러한 모습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제가 녹아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돼요. 우리가 내가 주도하는 정결의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정결케 함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부의 갈등을 보면서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남편에게 순종 좀 해라. 거룩한 부녀들이 다 그렇게 했다.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주라고 표현했다. 여자들아, 제발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래야 혹시 안 믿는 남편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한 그런 자들도 너희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세워져 갈 거 아니니 제발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우리가 가장 쉽게 대할 수 있는 남편에게 대하는 행동의 중심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에 숨은 사람. 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그 숨어있는 사람이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요. 앞집 아줌마 만날 때도 안 나타나요. 교회 와서 성도들을 만날 때도 안 나타나요. 근데 그 숨은 사람이 누구를 만나면 나타나냐면 남편을 만나면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이 앞에 딱 있으면 그 숨은 사람이 확 드러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이 그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숨어있는 그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되어질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러면 남자분들 이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제 요구하죠. 야, 오늘 말씀 들었지? 너 이제 나한테 순종해야 돼. 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부드럽게 안정시켜야 돼. 그렇게 이제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남자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가? 아니요. 왜 아내들에게 먼저 말을 하냐면, 사실은 아내들이 좀 더 쉬워요, 이게. 근데 남자분들은 더 고집이 세거든요. 주장.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내가 주도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게 남자들한테 강하단 말이에요. 남자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모습을 가져야 돼요. 남자분들의 마음 안에 숨어있는 사람을 보세요. 왜 남자분들이 교회에 훨씬 수가 적을까요? 자, 여기 남자분 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아, 네. 네, 손 내리세요. 상당히 적습니다. 왜 공동체 안에 남자가 이렇게 적을까요? 남자 안에, 그 마음 안에 숨은 사람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남자들은 거의 뛰쳐나갑니다.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넣기가 싫은 거예요. 뛰쳐나갑니다.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시집 왔을 때 그때 저희 시댁이 유교, 그러니까 불교도 아니고 유교에 굉장히 깊이 들어있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런 저희 시댁 집안에서 작은 아버지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시댁 식구들을 다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서당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문을 가르치는데 제사 지내는 그런 뭐 이렇게 쓰고 두건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지방 써놓고 제사를 그렇게 드리세요. 지내요, 제사를. 무슨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나가셨어요. 왜 나가셨을까요? 마음 안에 숨은 사람이 말씀에 순종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공동체 안에 있는 아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법을 말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말씀에 순종되는 게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교회 안에 남녀 대비를 딱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남자가 적은가? 남자의 마음 안에 숨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 마음 안에 숨은 사람을 어떻게 해라?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것이 돼야 하나님 앞에 순종이 돼요. 이것은 우리가 여자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 모습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임하실 여호와를 알자. 계속 그러면서 우리 함께 갑시다. 아버지 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면 오실 것이다. 우리는 신부로서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신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 안에 숨어있는 그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신부로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랑을 따라서 베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결함은 어떻게 나타난다? 순종함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해도 정결케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고 저 지금 깔끔하게 제가요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침 9시 정도에 이제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오는데 이정덕 전도사님이 앞에서 막 뭘 치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왕 하고 놀래켜줬어요. 되게 깜짝 놀래더라고요. 저를 보고. 근데 그 놀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남자가 이렇게 마음이 약하냐 그랬다가 놀랄만도 했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깔끔하지만 아침에 머리를 하기 전에 교회를 일찍 오기 때문에 머리가 풀어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상상하지 마세요. 또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면 집에서 땀이 너무 많이 나갖고 화장을 안 했어요. 머리는 풀어헤쳤죠. 화장도 안 하고 와가지고 교회 입구에서 왕 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굉장히 놀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와가지고 내 나이에 쌩얼은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모습을 꾸미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려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만지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오는데 정결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결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그걸로 정결함을 알 수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숨어있는 사람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해지면
어떻게 된다? 순종하게 된다. 남편에게도 순종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숨은 사람이 드러날 때 그 모습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동기는 여러 가지죠. 부부싸움뿐만 아니라 어떤 낯선 사람이 나를 불쾌하게 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숨어있던 그 사람이 확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깔끔하게 입었지만 저를 건드려서 마음 안에 숨은 사람이 이를 드러내고 확 나타난다면 그게 진짜 저인 거예요. 그래서 정결함은 외모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 안에 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말씀대로 사는가, 그것으로 정결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주도하는 정결의 실천적인 모습,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나를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 외모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을 온유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정결이다. 그래서 그 정결한 사람이 무엇으로 나타난다? 순종으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실천적인 모습은 어떤 거냐면 정결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 또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정결한 것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왜 이러한 관계로 형성이 되는가?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는 사람,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방 신상을 버린 사람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탐심이 나를 다스리지 않아야만, 탐심이 나를 주도하지 않아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탐심은 나를 끌고 다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도록 방법을 추구하게 해요. 그 탐심에 의하여 이끌려 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강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탐심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그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이 드러나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는 사람, 또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은 탐심이 제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은 나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탐심이냐? 또 나를 누가 다스릴 것이냐? 하나님인가? 탐심인가? 그래서 탐심을 버리는 것이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다? 정결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천적인 모습이다. 이 정결의 실천적인 모습을 보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 안에서 탐심을 제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이 정결의 실천적인 모습을 또 내가 주도하는 정결을
해야만 하고 또 할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죠.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많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정말 힘들어합니다.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정결은 두 가지 방향에서 봐야 된다. 하나는 내가 주도적으로 이루어가는 정결, 또 내가 주도하는 정결이 있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정결이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정결을 요구하실 때에는 정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주도하는 정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서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여 내고 곡식이 풍성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조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며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왜? 여호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제가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내다,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들을 여러 번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기 아내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내니까. 나와 한 몸을 이뤘고 나로서 이 여인의 정체성이 생겨난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이 아내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정결을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정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 같고 도무지 남편에게 순종이 안 될 것 같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주도하는 정결 차원에서 보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정결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정결은 어떤 것인가?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씻는다. 이 씻는다를 할 때 더러운 물에 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더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씻을 때에는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깨끗한 물입니다. 맑은 물이에요. 깨끗한 물로 씻어야 진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 땅에 모아서 맑은 물로 너희를 씻길 것이다. 깨끗한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더러운 것,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것을 다 깨끗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정결입니다. 내가 맑은 물을 뿌려. 니네가 물을 길어서 물을 퍼와서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뿌려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줄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 숭배를 깨끗하게 씻겨낼 것이다. 뿌리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정결입니다. 그러면 이 맑은 물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맑은 물로 뿌렸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26절입니다.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주시는데 그 맑은 물을 뿌림을 받은 우리가 새 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나눴던 대로 마음 안에 숨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굳어져 있는 그 사람이 부드럽게 변한다는 거예요. 아까 나눴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어떻게 해라? 온유하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내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다. 맑은 물을 뿌려줄 것이다. 맑은 물을 뿌려줄 때 어떻게 된다? 새 영이, 내 영이 새로워질 것이다. 내 마음이 새로워질 것인데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그 굳어있는 정말 강팍한 숨어있는 사람이, 근데 참 적절한,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적절한 표현을 하셨죠. 숨어있는 사람. 평상시엔 드러나지 않지만 계기만 있으면 그 숨어있는 사람이 확 드러나는데 그 사람은 너무나 굳어있고 강팍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숨어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줄 것이다?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이다. 맑은 물을 뿌려서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럼 이게 맑은 물이 무엇일까요? 자, 그거는 우리가 히브리서로 갑니다. 요 에스겔 36장은 조금 이따 다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껴 놓으시고, 자,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뿌리는 맑은 물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맑은 물이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우리가 정결케 되는데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또 마음이 새로워진다. 우리 마음 안에 숨어있는 사람이 부드러워진다. 그럼 그 맑은 물이 뭐냐? 히브리서 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드러내는 분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드러내는 분이다. 그분이 본체의 형상, 우리를 하나님의 본체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형상이다. 능력의 말씀이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는 분이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그러면 맑은 피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걸 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9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모습을 말한 거예요.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려서 어떻게 한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 피를 뿌려서. 그리고 22절로 갑니다.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서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뿌렸냐면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그래서 사람이나 물건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핏뿌림이었다. 핏뿌림. 자,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람들과 눈으로 보는 물건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그 모형은 짐승의 피로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 게 가능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짐승의 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걸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뿌려야만 가능하다. 자, 그걸 봅시다. 10장으로 가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도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사람들이 규칙을 정해서
황소와 염소의 피를 뿌리면 깨끗해졌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본질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매년.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영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은 가장 좋은 A 3개짜리, A 플러스짜리 한우를 잡아도, 한우의 피를 뿌려도 정결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은 하늘의 것으로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정결, 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정결 안에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맑은 물을 뿌려줄 것이다. 그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해줄 것이다. 근데 그 맑은 물이 무엇이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내 아들의 피를 너에게 뿌려줄 것이다. 아들의 피를 내가 손수 뿌려줄 것이다. 그래서 피 뿌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하던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피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마음 안에 숨어있는 사람,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드럽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하는 정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이거는 에스겔서로 가야 돼요. 에스겔 36장 2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정결.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결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정결의 첫 번째는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거다. 우리는 그 물을 길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맑은 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숨어있는 사람이 굳어있는 그 숨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부드럽게 변하고 온유하게 변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정결의 두 번째 방법은 27절 에스겔 36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주도해야 하는 정결. 첫 번째는 뭐다? 순종이다. 순종. 그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아까 맑은 물로 뿌렸을 때는 내 영이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셔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로 정결까지 나아가기가 왜 힘드냐면 우리는 버릇이 있어요. 몸에 배었어요. 우리가 육체 안에 들어있잖아요. 내 영이 새로워졌고 마음이 새로워졌는데 내 육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내 마음과 영이 육을 주도해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힘드냐면 세상에선 이렇게 말하죠. 3살 버릇이 80 간다. 3살 때 생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고칠 수 있다 없다. 참 어렵다. 정말 고치기 어렵다. 그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니까 80부터는 고쳐질 수 있나 봐요. 그죠?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사니까 한 80세에서 100살까지는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살아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또 나 자신을 보니까 3살 버릇이 80까지 가더라. 근데 옛날에 수명이 짧다 보니까 맥시멈으로 최대한 잡은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는 100세까지 잡잖아요. 뭐 의학이 발달해서 120까지도 바라보는데 육이 주도하는 것이 그렇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버릇. 이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새로워지고 죄사함을 받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결하게 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정결의 실천적 모습에서 하나가 순종이고 하나는 뭐예요? 탐심을 제거하는 건데 탐심을 제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줄게. 네 영이 새로워지고 네 마음이 새로워졌는데 네 육을 주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3살 때 생긴 버릇이 80살까지 가더라.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내 영을 너희에게 넣어줄게.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뭐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내보내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 아직 시작하지 마. 너희는 우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나 대신 영을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나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3살 때 생긴 버릇이 80살까지 가기 때문에 정결케 되는 과정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정결의 방법을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 이루겠다. 반드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하냐면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해줄 거야. 그렇게 해줄 거야.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줄 것이고 내 영을 너희에게 넣어줄 거야. 자,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는 것을 에스겔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지금 36장 보고 있죠. 36장 37절입니다. 36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을 정결하게 되도록 해줄 거다. 맑은 물을 내가 뿌려줄 거다. 내 아들의 피를, 핏뿌림의 역사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영을 너희에게 넣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게 내 약속이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라?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37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기들에게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께서 새롭게 되기를, 말씀에 순종되기를, 정결하게 되기를,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구하라고 하시느냐?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결함에 대한, 너희가 정결케 되었을 때에 대한 결과를 약속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지금 읽고 있는 에스겔 36장 34절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어떤 약속이냐면 정결케 하겠다라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정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이것은 가장 작은 단위로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 자신이에요. 저 자신이 황폐한 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에덴 동산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황폐한 땅과 같은 가정이었는데 그 황폐한 땅과 같은 가정이 에덴 동산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황폐한 땅과 같은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눈을 흘겼던 교회 공동체가 에덴 동산같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수요가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양떼같이 많아지는 것을 3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 드릴 양.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여러분 자신이 황폐한 땅에서 에덴 동산같이 변하면 사람이 모입니다. 여러분이 황폐한 땅일 땐 사람들이 피합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여러분 휴가 때 왜 바다를 가고 산을 갑니까?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내 마음이 힐링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에덴 동산 같은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모입니다. 어떻게 모인다?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양떼같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절기에는 사람 수보다 양떼가 많아요. 부자는 더 많은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족 수대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한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양은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황폐한 땅이라면 다가오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영을 너희에게 넣어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날 것이다. 어떻게? 너희가 에덴 동산같이 변할 것이다. 너희 마음 안에 숨어있는 사람이 온유하고 부드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정결의 실천적인 모습, 내가 주도하는 정결, 순종하고 아름다운 아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탐심을 제거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주도하는 정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 같이 변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하죠? 그곳은 회복된 에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황폐한 땅이라면 우리는 그곳을 소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천국은 그러한 곳이다. 어떤 곳이다? 완전히 회복된 에덴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제거된 완전히 새로워진, 그래서 말씀하시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회복된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식솔들을 이끌고 이야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우리가 그곳을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정결하게 해라. 이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 다른 의미로 이런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태어났을 때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을 때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태어난 아기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의 교만이 왜 생기냐면 우리의 소유가 늘어날 때마다 교만이 생겨요. 소유라는 거는 꼭 물질만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경험, 지식, 여러 가지, 인맥,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는 위선이 없어요. 가식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점잖은 채, 거룩한 채, 뭔가 아는 채를 하지 않아요. 갓 태어난 아기는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위선이 왜 생길까요? 마음 안에 탐심이 생기면서 위선하기 시작해요. 잘 보이려고, 남들에게 존경받으려고, 남들에게 좋은 칭찬을 받으려고 위선을 하기 시작하죠. 거칠을 한단 말이에요. 정결케 된다는 것은 태어났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결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모습으로는 죽을 때의 모습입니다. 죽을 때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모든 걸 다 놓은 상태입니다. 정결은 이렇게 정의합시다. 태어났을 때의 모습으로, 죽을 때의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정결에 대해서 나누면서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넘나들으면서 정결에 대한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이것은 몇 번 더 들으세요. 듣고 성경을 찾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그 정결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정결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단단하고 완악해서 그 길을 가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그 소망에 이끌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